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요일 매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은 스포츠에서 많이 비유를 하죠. 비유가 안 될 만큼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경기를 표현하거나 혹은 상대도 안 되는 게임에 비유할 때 이 두 사람을 간혹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블레셋과 이스라엘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던지는 그 공포스러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그 말 한마디에 보인 반응이 이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놀라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놀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전반적으로 무서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깨지다 또 부서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서지다라는 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전쟁 상황을 묘사할 때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됐다라고 할 때 이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졌고 그들이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체격 조건과 완벽한 무장을 갖춘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위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날로 보면 그가 키가 3m에 이르렀고 또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kg나 되고 또 그가 든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나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 용사인지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싸워보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내거나 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골리앗,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군대 또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임에 넘어가서 사단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또 세상의 문명과 단절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매우 굶주리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약해 있을 그때에 사단은 첫 번째로 시험을 할 때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시험을 합니다. 육체적인 시험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 그 자신에게 절하면,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릴 때에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또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단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을 쉽게 이길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와
또 명예, 또 권력, 권위라는 그 유혹의 문제들 앞에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음에 그 유혹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실 때에는 다른 어떤 방법들, 또 인맥과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도 짓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잠깐의 그 죄 짓는 것들, 악한 생각할 그때에 그 순간에 틈을 비집고 뱀처럼 우리 마음에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 그 문제들 아래 왜 우리는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늘 습관대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쳤을 때에는 은과 금으로 그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가 나음을 얻게 됐고 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병자를 고칠 만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 이 속사람이 더 이상 사단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어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 같은 큰 문제들, 또 가정에 있는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몰아닥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도울 손길을 준비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은 도망갈 길조차 없는 상황과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시고 또 놀라운 역전을 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양치기였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마무두카
tu come da bueno.